에, 지난 일요일 날 중심으로 나눈 말씀은 천계에 대하여 지상세계와 천계를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계에 대하여 영의 새로운 인식이,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 보고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거듭났다 하고 말하는 거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용어 자체도 인간의 세상 나라인 이 지상세계와 흔히 천국 혹은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천계에 대한 인식이 바꿔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늘에 있는 하나의 별인 것이고, 지구라고 하는 것은 특히 태양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고대 사회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모든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의 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신관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에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해, 달, 별은 하늘과 하나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게 삼위일체, 이제 이렇게 교리화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과 하나다, 일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사상이에요. 그러나 가인이 죽인 아벨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관에서는 그 해도 달도 별도 이런 천계라고 하는 모든 것도 나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조물주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신앙이 다른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게 하신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있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일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고, 피조물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고 피조물을 섬기니까 그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운행하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시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다르면 과정도 당연히 다른 것이고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도 모든 것이 결과는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계에 대한 지식이, 인식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져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태양을 섬길 때 태양이라는 개념으로 바알이라고 그러고 마르둑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러는데, 그것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태양의 그 배필, 짝은 달이라고 믿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러니까 해, 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 해와 달이 자식을 낳은 것이 별들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신사상이, 신관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세계는 바로 하늘과 동일하다, 하나다, 이런 개념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조물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은 유일신 사상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신앙은 다신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원적으로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천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려면 이제 창세기 37장 보면은 요셉의 꿈이 나왔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야곱 집의 아버지인 야곱은 해고, 야곱의 아내는 달이고, 야곱의 자녀들은 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깨우쳐 줬죠.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야곱집 사람들이 천계 사람들인 것이지, 창공에 떠 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이 천계가 아니다라는 사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제 나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은 일반적인 세상 사고를 가진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건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천계에 속한 별들이 되겠냐 말이야. 에? 하나님과 교회와 교회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천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인간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한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뭘 가르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인간 세상에 속한 지상세계 사람들이 아니다. 구속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천계에 속한 사람들이야 되는 것이지, 인간 세상 세계에 속한 사람이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다. 구속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내가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런 영의 지식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천계에 대한 영의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을 새 사람이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이나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이나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이나 이런 데 보면 모두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자들만 어린 양의 배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그것을 증거하는 바죠. 구약 성경에 아주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배필이란 말이야. 예언에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야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자격이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 보고 구속받고 거듭나져서 시집을 간다라는 것은 적어도 20세 이상 이렇게 가서 그 가문이 대를 이어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시집을 가는 거니까, 인간 나라의 예를 들어도 20세 이상으로 일단 자라야 된단 말이야. 영으로 거듭난 다음에도 이제 이런 것을 끊임없이 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된 어떤 성경의 노선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물류에 앉은 큰 음료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아시아의 7교회들, 즉 세속 교회들 중의 어떤 교회에 남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계시록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른 요한과 같이, 그 앞에는 뭐 바울사도도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듣고 보고 왔다 이제 그러는데, 사도들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도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즉 여기에 나오는 24 장로들만 주님의 보좌에 가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장로들을 세상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끊임없이 장로들을, 즉 인도자들을 두시는 목적은 저 혼자만 기독교식으로 목사님이 뭐 영광의 멸류관을 따로 받고 막 이제 이런 자랑해서 왔는데 저 혼자 받으라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장로들은 종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고, 장로들은 무슨 직분? 종의 직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데리고 내 앞으로, 나의 영광 앞으로 와라라는 사명을 맡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건 종인 것이지,
그 사람이 더 큰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24장로가 이미 받아서 쓰고 있던 관을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찬양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것은 계시록 2장 3장의 지상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는데, 생전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지상세계의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이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걸 벗어서 주님께 반납을 하는 거예요, 되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서는 아주 관도 너무 좋은 관 다 받아 쓰고, 죽은 다음에 가서도 또 지가 관 쓰겠다고 이러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관을 쓰셔야지 지가 왜 계속 그냥 여기서도 관 쓰고 죽었은 다음에도 관 쓰고 그냥 나는 그 고기 아파도 큰 관 안 써. 나는 그런 관념을, 무거운 짐이다 이거예요. 이게 나도 빨리 이 24장로처럼 주 앞에서 관 벗어서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사람 되기를 바래요. 난 거기 가서까지 관 쓰고, 이건 관을 썼다라는 말은 영광의 직분을 맡겼다 그 말인 것인데, 그것을 이생 너머에까지 가서 영적으로 그걸 짊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이제는 주님의 세계가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이 생에서 수고하든 뭐든 수고는 주님이 받으시라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지 않냐고. 이래야 그게 주님이 보낸 진실한 종이지. 지가 그냥 이 생에서도 다 받고 죽은 다음에도 다 받고 영원토록 그것도 막 관을 계속 쓰고 있으려고만 하면, 사람이 관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베껴갈 것이고, 주님께로 돌려드리면 주님이 씌워줄 자에게 다 주시겠잖아요.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자, 이 얘기를 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좀 나눌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첫 아담의 물질 세계와 지상 세계, 마지막 아담의 천상 세계에 대한 영적 인식이 마음에서 명확하게 분별되어지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의 종교 체제, 유대교 계처럼 기독교 계의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을 추앙하는 어떤 무리에 자꾸 속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다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관 형제를 따라가면 안 돼요. 나 형제를 말씀을 그래도 가르치는 스승이니까 존경하고 그게 하는 거야. 인지상정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우상으로 주님의 자리에다 앉혀놔두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서 계시를 직통으로 받아라. 내가 자꾸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직접 가서 읽고서 직접 계시를 받아라. 내가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우리 지체들은 기초적인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계시가 안 오죠. 나부터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이제 여러 가르침을 받았지만 직접 계시가 안 오잖아요. 처음에는. 다만 그런 많은 통로, 인도 직분자들을 통해서 어떤 징검다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사다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늘의 이상을 볼 때는 사다리가 놓인다 그랬는데, 그건 사다리의 층계, 이 노릇을 각 사람이 자기 분량껏 자기가 받은 사명을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이상을 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될 사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인 것이지, 야곱만 올라간다 잃어버리고 나오면은 이거는 얘기가 안 맞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똑같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른 그 상태로 형제 자매님들도, 즉 내 생물도 그 자리에 같이 데려다 놓으라고 직무를 맡긴 것이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말씀, 이상과 계시를 보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사명을 수행을 충성되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거, 그거는 인지상정이니까, 학생이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교육이 안 되는 거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오늘날 세상날의 교육계가 지금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만 욕하고 여선생님 머리끄댕도 잡고 이런다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 불상놈들 만들어 놔버린 거죠. 나라를 완전히 물 말아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옛날 어른들은 스승은 그림자라도 밟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것은 너무 맞은 말인 거예요. 스승을 함부로 여기면은 나에게 스승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나에게 그게 스며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속에서 배척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 있으면은 무슨 은혜가 되겠어. 예, 그런 관점과 그렇다 해서 그 스승이라는 사람을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신분과 위치에 대체시켜 놓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야. 이거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다 찾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로 장로들을 보내서 구속하신 네 생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맡았다. 그러면은 그는 양무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종이하는 사명이지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말이 변질되고 엉뚱한 소리 전 같지 않게 말해 좀 무언가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지체들은 영이 다 이제 민감해져가지고 그 꿍꿍이 속이 뭐그만 하고 다 알 거 아니야. 이제 뭔 얘기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해도 그러려면 즉각적으로 얘기하란 말이야. 그래서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영에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집의 대문을 여는 열쇠를 그리스도의 어깨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자, 어깨로 손에, 열쇠를 네 손에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깨에다가 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열쇠를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열쇠 장사도 아니고. 그렇죠? 예, 책무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체들을 짊어지고 하늘 영광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책임은 우리 가운데에서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든다든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대표적으로 제주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내가 우리 지체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가야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죠. 하나님은 머리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대표자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을 하고 나서 책임도 그에게 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어떤 영광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장관을 임명을 했으면 그 부처의 모든 업무를 대통령을 대신해서 네가 그 방면에서는 나보다 더 전문가니까 네가 그걸 아주 잘 사람들 적재적소에 다 세워가지고 나라 경영을 잘 좀 해다고 하고 책임을 맡긴 것이죠. 그 자리를 위임 맡아가지고 뭐 요즘에 뭐 방통대군인가 누군가 감옥에 갔다 해서 막 시끌하는데 그런 짓을 해먹으라는 게 아니잖아. 대통령이 혼자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각 부처의 이 나라의 일이라는 거 한두 가지 항목이 아닌 건데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대통령은 장관들을 명령 위임해서 장관들에게 그 방면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많이 배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네가 이 방면에서는 아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걸로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긴다 이 뜻이지, 거기서 도둑질에 먹고 앉았으라고 권세를 맡기는 건 아니잖아. 말하자면 내가 이제 왜 세상 나라의 예를 드냐면 24장로들이 네 생물을 인도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지금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유명한 주의 조응회감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양무리들 자기 종 삼고 도둑질해 먹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도둑질이나 해먹고 앉았죠 지금. 그럼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실현되어지면 그놈들 전부 감옥에다 갖다 집어 넣어버려야 되겠죠. 아 그러면 막 목사님이 감옥 가냐고. 예, 목사님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을 향해서는 지옥문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요. 지옥이. 이 얘기 또 이제 인터넷에 이게 나가면 또 이제 또 난리 나게 생겼고.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순수함을 지키고자 해도 그 자신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지 않고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그 본인이 그런 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있는 한은 땅에서 영광을 사람들한테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이 사상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한은 그는 이미 지옥 자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 자식이 그의 정신세계가 그런데 그에게 나오는 것을 가르침 받으면 다른 양무리들이 다 지옥문으로 통과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지 어떻게 천국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겠냐 이 얘기를 내가 좀 대비해 드리느라고 세상 나라 뭐 어떤 권세자들 좀 말해 나와 같이 손잡고 일 좀 충실하게 좀 잘 해달라고 말해. 그 높은 자리에다 앉혀놓고서 월급도 그렇게 많이 줘가면서 부탁을 해놨더니 앉아서 월급 그것이면은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도둑질을 그냥 해먹다가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를 임명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감옥에 갈 정도니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 정권이 무너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들은 그런 것과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같으면 엉뚱한 그 하나님이 맡긴 책무 열쇠를 그 어깨에다 두어놨더니 그걸 가지고서는 잘못 오남용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 나라의 예를 들어봐도 이해가 다 되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제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내 어깨에 있는 열쇠 하나씩 다 고루고루 오늘 다 하나씩 줬으니까 알아서 자기 열쇠 다 갖고 자기가 들어가야 돼. 이제 내가 대신 들어가 줄 수는 없어. 나는 내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나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열쇠 다 나눠줬어. 이게 본인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열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들어가기 싫으면 그만두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복음 전파를 잘하는 사역자다 이 말이에요. 어깨에 뒀다는 건 책무로 그 사명을 임한다라는 뜻이며, 다윗집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이어받은 가문이므로 이제 대표죠. 아브라함 집, 다윗의 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후사. 창세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나누는 창세기 내용 같으면은 노아의 장막은 셈의 장막이 되고, 셈의 장막은 아브라함의 장막이 되고, 아브라함의 장막은 사라의 장막이죠. 또 사라의 장막이 되고, 그 후계자인 이삭과 리브가의 장막이 되고, 야곱과 그 아내들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집 주인이나 그 집 열쇠를 갖고 다니는 것이지, 남이 열쇠 가지고 가면 그건 도둑놈이잖아 그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읽을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52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쇠를 도둑질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건 다 도둑놈들이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야, 찾으셨죠?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에덴 동산 동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죠. 무얼로 지켜요? 거기서는 두루 도는 화염, 검을 가지고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0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도는 것이다. 그래서 도는 것.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경영을 받는다. 두루 돈다라는 것은 천사들을 보내서 온 우주를 두루 살폈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합디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보고하게 하는 것이 그룹들이 하는 일이죠. 그 그룹들은 온 우주를 두루 돌아다니죠. 지금 우리 그런데 왜 짝꿍이 안 왔어 오늘? 헤라자매 일 있어서 하나님이 헤라자매하고 기후하고 이렇게 온 우주를 두루 살펴보니까 너구너구는 둘이 이게 제일 맞다 해서 하나님이 이게 짝을 이런 것 보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점지해놨다 이러는데 정해졌죠. 예. 그것을 점 찍어놨다라고 그 예정이라고 그래. 예정.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 나라에서도 살다 보면은 어떠한 자식을 주기 위해서 앞에 나온 자식을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죠. 다윗과 밧세바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법의 자식이었던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애는 신음신음 앓다가 갔죠. 그랬는데 다윗 왕국의 후사가 될 솔로몬을 다음에 주지요. 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일들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인간들은 무슨 행불행 운수신 운명신을 믿으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잘못이냐 당신 때문에 그랬느니 뭐 나라 때문에 그랬느니 자꾸 마음을 원망해서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거예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믿으셔야 돼. 결혼도 내가 차게 그때 내가 눈이 멀었지 동태법을 붙였더니 뭐 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 그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 사람 아니면 못 살아. 막 그냥 밤에 잠도 안 와. 목소리라도 꼭 전화라도 해서 들어봐야 지금 저 헤라자매 그렇지 그냥 잠 안 들지. 그게 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그냥 이게 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짝 붙여놓고 그 다음에 후손을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해되셨죠? 만사 만물 모든 것들은 다 주의 뜻대로 있고 주의 뜻대로 운영돼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계획과 마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다 이거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실은 영생인 것인데 지식의 열쇠를 지식이 바로 열쇠다 이 말이죠. 천국 열쇠다 하면 천국에 대하여 천상세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아까 이제 했는데 천상세계 천계를 생각하는 관점이 그 이해가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 사람이고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호로 받은 사람이 이런 것처럼 영생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열쇠다 이거예요. 인생사의 열쇠도 되고 아주 맞는 기호 아주 그리스도는 곤경에 취한 사람들이 곤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도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열쇠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그들이 가져간 것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열쇠를 가져갔다 그랬으니까 이거 도둑질했다 이 말이죠. 다윗집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어깨에 하나님이 두신다 그랬고 여기에서는 지식의 열쇠를 율법자들이 가져갔다 그랬으니까 남의 집 열쇠 가져가는 건 그 집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지 집도 아닌데 왜 남의 집 열쇠를 왜 가져가?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대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신학
교리들을, 사람의 교훈을 뭐 삼일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신학, 조직 신학인데, 이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시킨 사람의 교훈을 자기네들이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절도요 강도들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치가 이사야 3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0절. 김자매님, 우리 저기 자매님 책 먼저 찾아드려요. 찾으셨으면 그 책부터 그 책으로 읽으시면 되죠. 자꾸.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있는 음부의 문이다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스월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건 음부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음부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천국문도 있고 음부의 문도 있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어떤 용어가 있으면 대비되는 용어가 반드시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연연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남은 해들을, 남은 날들을, 그 말이요,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자, 이 말은 음부의문이라 라는 말은 죽음의 세계인 육신의 생각을 성경에서는 음부의문이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에 보면 사망이라 그러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신은 이 세상 임금 마귀죠. 영의 생각을 주장하는 신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고, 마귀는 사람의 육신의 마음의 육신을 주장하고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음부의 문을 열어줘요. 죽음 세계로 자꾸 문을 활짝 열어줘요. 그게 뭐냐?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축복받으라고 해주는 문, 그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가지고 열쇠를 열어주는데, 천국 열쇠가 아니라 그게 음부의 열쇠를 열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돼지떼들이 먹고 있는데, 날마다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들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셨더니 그 군대 귀신들이 나와 선다 소리가,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시지 말고 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좀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돼지떼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더라는 거잖아요. 오늘 다 지금 그들의 신이 사실은 백이 참 하나님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산에 거룩한 음녀가 앉은 7산에 다 모여가지고 온천지에 지금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시험 열매 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입 크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라 그리 하면 내가 채우리라 마음은 아멘 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게 다 뭐예요? 돼지떼를 기업 열매로 먹인다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그걸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에 빠져들어가요. 자꾸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 나라를 초월해서 천계 한 주님의 천상세계로 올라가요. 바다로 자꾸 내려달죠.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몰라. 예배당에 오래 다니면서 권사님 장로님 되셔가지고 잘못되면은 바닷귀신, 물귀신한테 잡혀먹게 돼 있죠. 우리는 다 이 사악한 어둠의 인간 세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구원자이시며 조물주이신 그리스도의 천상세계로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자꾸 죽음의 세계인 음부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음부로 내려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사람들한테 미혹당하면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음부의 문을 통해서 지옥세계로 달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또 읽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는 로마교 교황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그 천국 열쇠 아주 이제 천국 열쇠는 교황이 가진 걸로 아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천국 열쇠라는 주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육체의 각색 정욕을 격동시켜서 범죄를 유발하게 해놓고 나서 범죄를 하고 나면 사람 속에 지어준 양심을 근거로 해서 사탄이 와서 참소를 하죠. 모든 사람들은 안 봐야 될 거, 안 들어야 될 거, 안 만져야 될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육신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어떤 영의 역사로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영의 역사로. 그래서 내가 일확천금할 생각, 이런 생각은 마귀 생각인가, 그런 것을 거부해라 말이요. 죽어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자꾸 자제해요. 어떤 영에게 사람은 인도를 받는 거다. 그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끌리는 거다. 그런데 그 미혹의 영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래저래 이렇게 미끼로 보여주지요. 사람의 눈앞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지요. 그것이 심한 사람은 밤에도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와집이 제일 수망했는지 몰라도 주님의 집 짓는 얘기를 기와집 짓는다고 생각해가면서 하루 저녁에 기와집을 3채를 지었다 부졌다 했는데 꿈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다 이제 그러죠. 이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망한 생각, 허탄한 생각, 이게 다 뭐에서 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격동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가 인생을 사는데 바람 잡으러 다니는 인생을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그의 시간과 그의 정력과 모든 그 수고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을 도둑맞는 거다 이게요. 마귀에게 인생을. 자, 이제 복음을 들으면 인생 도둑질 그만 당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뜬구름 잡는 인생 그만 살아라. 당신 손으로 정직하게 가서 그냥 하루 5,000원 주시면 또 10,000원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게 전략해서 그냥 살고 말아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걸 족한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여기 오시면 일확천금 절대 못해.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 그 영이 청결한 양심으로 핏부림을 받고 마음의 생각이 건전해지면 이제는 사탄에게 미혹당할 일이 없고 사탄의 정죄에서 그 영혼이 완전히 풀려나기 때문에,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에게 자유를 공포해 주는 것이 천국 열쇠다. 이게 천국 복음이다 그래요.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또 이제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로마 교황한테만 주셨고 이제 어떤 예배당 당회장 목사님이 가졌다고 이러시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깨에다가 하나씩을 다 올려놨어요. 지금 어깨에다 올려놓은 건 천국 복음을 전할 의무가 다 있다 이 말이죠. 자,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놔둔다 이 말이고, 푼다라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죠. 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깨에 지금 열쇠 하나씩 다 받은 거지요. 사명이 다 있어요. 사람들 만나면 허탄한 그런 허황된 꿈 버리라고. 그게 아니고 청결한 양심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당신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가를 주시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이 생을 살면, 하루하루 살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이 생에다가 뭘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러면 내 후손을 위해서 쌓아놓는다고 그러면 돈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에게도 주님 앞에서 사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라고. 주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또 그 문을 열어주고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의 사명이에요. 자, 계시록 1장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사한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을 말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고, 음부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음부지요. 자, 그래서 죽은 혼들의 지하세계인 죽음세계인 음부를 관장하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을 몸소 체험하여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즉 그 말씀이 예수님께 응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인 음부와 생명의 세계인 천계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대비되고 있으며, 구약시대의 음부가 아버지의 품과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두 구역으로 되어 있었죠. 구약시대 음부라고 하는 것은 나뉘었듯이 천상세계라고 하는 것도 생명과 빛의 세계인 하나님의 낙원 새 예루살렘과 어둠과 고통의 세계인 성 밖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천국 자녀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 빛이 충만한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밝아진 그런 천상세계가 있고, 그 말은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영과 마음이, 깨달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도받은 거죠.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밝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가르침을 잘못 받으면 점점 그 마음의 어둠이 그 영혼을 주장하게 되죠. 이것이 점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밖으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개념에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죽이는 권세, 살리는 권세,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에 다 있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든 권세를 다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